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내 동역자인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의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하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를 따라 그리고 비밀의 계시를 따라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감춰오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됐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언자들의 글로 인해 믿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유한한 인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영생을 얻어서 그 영생을 미리 당겨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1.1획도 변하지 않는 이 말씀 갖고 저희의 삶이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가운데서 한 부분을 지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기억하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삶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5개월 동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강해 49번입니다. 물론 50번 채워도 될 텐데 그렇게 하려다가 다음 주가 또 야외 예배니까 야외 예배 다녀와서 또 마지막 하는 것보다 그냥 49로 마치는 것도, 또 히브리적인 개념에서 49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또 숫자이기도 하죠. 7 곱하기 7, 7을 완전수인 7을 7번 하니까 49가 되기 때문에 49번도 괜찮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든 것이 가하죠. 그래서 49번으로 오늘 강해 설교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야외배 다녀와서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또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즉 보았듯이 바울 사도가 지금 이 로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 편지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 신약 성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정말 너무 정확하게 또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그냥 이 시점에 뻥 터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준비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을 했습니다.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3장에 이를 때까지 정말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죽음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해야 그것이 진짜 구원이요, 진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religion, 종교가 아닌가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sin에 대한 내용,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가 시작된 3장 21절, 22절 쭉 나아가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salvation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salvation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건가? 그럼 구원만 받으면 되네? No.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sanctification이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집중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그 다음 섹션입니다. 그리고 9장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하여금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점점점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지는 sanctification, 성화의 단계를 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들여다보니
죽겠는 거예요. 자기 동족, 골육,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고 있으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가운데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냥 쫓아와서 쫓아내고 소동을 일으키고 깡패들을 동원해서 그냥 온 도시를 쑥대밭으로 만든 이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저주를 받더라도, 생명체에서 이름이 날아가더라도 내 동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자신에게 있음을 9장, 10장, 11장 이야기를 하지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sovereignty.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이 무엇인지 10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반드시 돌아오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까지 남아 있음을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선포를 하지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부분이 doxology, 성령으로 마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세 번째 성령, doxology이긴 합니다만 바로 이 모든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단계를 거쳐서 오셨는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I urge you in the mercies of God 그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신 들로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간구하오니 여러분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 실천적인 부분, 서비스 해당되는 부분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5장 16절까지 이어나오죠. 자, sin 전부 다 S로 시작합니다. 그죠? sin, salvation, sanctification, sovereignty and service. 마지막 우리 부분에 나와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잘 보호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사단은 초대교회 시대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역사 들여다보게 되면 뭐 똑같죠.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From within and from without. 속에서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바로 이 로마 교회, 이제 곧 만나게 될 로마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는 말씀 가운데서 17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구원합니다. 여러분은 배운 교훈에 역행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멀리 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며 그럴듯한 말과 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합니다. 교회를 사탄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흔들고 혼돈되게 분열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주변 지역까지 다 소문이 퍼진 것은 1장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지금 16장에서도 19절 여러분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어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게 바랍니다. 자, 지혜롭다라는 그 단어가 아주 그냥 모든 것을 all knowing 이 말이죠. 그냥 여러분이 관심 많으면 구글해서 모든 것 다 알아내듯이 정말 선한 일에는 여러분 관심을 갖고 기뻐하고 정말 올 힘을 다하여서 선한 일이 더 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그 열정을 거기에 쓰십시오. 주의 일이죠. 예를 들면 우리 다음 주일날 야외예배 합니다. 야외 딱 하면 이제 9시에 모여서 이제 예배 바로바로 드리는데 10시쯤 등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일찍 등장하셔서 쫙 교통정리도 하시고 막 기뻐하고 여러분 텐트도 가져오십시오. 거기 큰 그 파비온 그 빌딩이 있지만 그늘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야외 의자나 이런 것 가지고 오시고 혹시 뭐 여분 있으시면 더 가지고 오시는 게 바로 선한 일에 지혜로운 거예요. 모기약도 좀 가지고 오셔야겠죠. 스프레이. Who knows? 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애들이 수영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물놀이 뭐 그거죠. 바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 그거잖아요. 선한 일에 지혜롭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거 다 all knowing 하고 이 말이죠. 악한 일에는 그냥 더해지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아기가 어떤 처음 보는 별로 안 좋은 이상한 거 보면 그냥 돌아서서 어머니한테 그냥 뒤쳐가 버리잖아요. 어머니 뒤에 숨잖아요. 그래 악한 것에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아유 여러분 친구 중에 혹시 daredevil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위험한 것 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괜히 똑바른 길을 가면 되는데 위험한 길 일부러 막 가서 알들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나요?
운전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벼랑 가까이서 85마일로 달릴 수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절벽으로 막 달리는 친구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위험하다 말씀하시면 안 가면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놀라운 교훈을 제가 30여 년 전에 텍사카나라는 그 텍사스 북쪽에 있는 그 휴양지에 가서 바위가 있는데 거기 밑에 물이 참 좋아요.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다이빙 하지 마라. 다이빙 하지 마라.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지 않습니까? 왜 다이빙 못 하냐고. 아주 위험하다. 다이빙 하지 마라. 다이빙 제가 꼭 안 시키면 저처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했어요. 다이빙해서 딱 올라왔는데 안경이 그 밑쪽 아까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안 부딪혀서 다행이죠. 그래요. 바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것처럼 악한 일에는 그냥 순진해서 그냥 돌아오십시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의 성도가 되고 지체가 되고 또 사탄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 막아내야 되는 그러한 성도로서 마치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처럼 이 지역 가운데 사탄이 낮아진 교회를, 주님의 모든 교회를 동일하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오늘 강조하는 것이 20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가 한 섹션입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이 세 다른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데, 평강의 하나님, 또 그 다음에 능력의 하나님, 또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세 하나님이 헬라 원어를 보게 되면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데, 첫 번째 등장하는 그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에서 crush, 원어 표현은 그냥 분쇄해버린다 이 뜻입니다. 그냥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밟았다 놔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분쇄해버리는, 바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자, 지금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우와, 사탄이 공격하는, 사탄은 영물인데, 타락한 천사니까 영물이잖아요. spiritual being.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이거 비교가 안 되죠. 물론 하나님과는 비교가 안 되는 피조물이긴 하지만, 자, 그러한 가운데서 정말 우리를 정말 공격하려고 하는 이 사탄, 그럼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The God of Peace,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 발 아래 짓밟게 해주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탄, 그까이 거 얼마든지 크러쉬, 우리 발 앞에, 발 밑에 하실 분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연이어서 바울 사도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4절에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에, 물론 개역 개정에도 없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후대 사본에는 그 구절이 남아있는데, 방금 우리가 여러분이 읽었던 20절 하반절과 24절이 거의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 밑에 풋노트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본에는 24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라고 그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지체인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떡하지? 우와, 사탄이 공격할 때 우리를 그냥 집어삼킬 사자처럼 덤질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사탄에게 너무 집중할 때에 바울 사도는 no. 우리로 하여금 리마인드 시켜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 20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온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첫 번째부터 영적 교훈이죠.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추격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아무렇게 살아서 사탄한테 짓밟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I know what you did 뭐 이렇게 그냥 살아다니고 고소당하는 그런 것 가운데 두려워 사는 사람으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No,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두어야 하나님의 그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실 그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세 가지 이유가 등장을 하는데 20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탄을 얼마든지 크러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정말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눈동자처럼 사랑하시는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사탄 가운데, 위험한 것 가운데 그냥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혹은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여서 우리가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No!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것도 속히 우리 발밑에 사탄을 크러쉬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바울사도는 20절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시는 1:1 양육하게 되면 암송하는 말씀들 그 중에 하나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우리말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 죽겠는데 하나님 시간이 없어요. Due date is coming up, just around the corner.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십니까? 죽어서 지금 냄새나는 나사로까지 가가지고 4일째 되는 날 가서 나사로 come out 하셔도 그냥 나와야 되는 권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킵니까? 사단이 공격해 들어올 때 뭐 피지컬하게 지키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생각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라는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여기 등장하는 이 빌립보서 나오는 4장에 지키다, 로마인들이 들고 다녔던 큰 직사각형 방패죠. 거기서 나온 단어죠. 그냥 조그마한 손에 들고 다니는 원반 방패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얼마든지 숨길 수 있는 큰 방패, 그거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유언처럼 쓴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 말씀 가운데 정말 그 교회, 쉽지 않은 교회, 정말 이방 한가운데 있는 그 디모데에게 지금 목회 서신으로 보낸 디모데 후서 2장에 보게 되면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라는 표현은 바울 서신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정말 두렵고 정말 아마 이 디모데가 어려서 나이가 연수함을 없이 여기는 사람도 있었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두렵겠죠. 오죽했으면 속병이 나왔겠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17절, 18절이 등장하죠. 은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그레이스가 무엇입니까? Undeserving favor라고 번역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답게도 얻을 수 없는, 내가 어떤 메리트 포인트를 축적을 해서 그것을 바꿔치기 할 수도 없는,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전혀 안 되는데 주신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 은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떻게 잘하여 주신 은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그 은혜가 은혜로 와닿지 않으면, 구원받은 그 은혜가 감동이 없으면 일단 뭐 감사 나가기 어렵고 모든 게 좀 짜증이고 불만이고 모든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이죠. 내 감정 중심.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다 하면 뭐 마음이 편할지는 모르나 이건 치해가 안 따라주고 능력이 안 따라주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게 사는 것처럼 사는가 보다 생각을 하는데, 로마는 보스턴과 다르겠습니까? 보스턴보다 더 있으면 더 있겠지요. 로마 제국의 수도인데
보스턴 사는 사람들은 전 세계가 보스턴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MIT 졸업한 사람 졸업 반지에 전 우주가 움직이는 MIT에 있는 그 본관 돔 그거가 그들의 클래스 링에 들어가 있잖아요. 전 세계가 MIT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하면 안 되네. 그래요.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는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 우리가 이 21절부터 시작해서 23절까지 나와 있는 사람들은 누구들입니까? 이미 우리가 이 16장에서 28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공부를 다 했습니다. 지금 또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은혜의 증인들이죠. 은혜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바울 사도와 지금까지 함께 동역하고 지금 이제는 헌금을 모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을, 지금 준비하고 있을 사람들, 바로 고린도에 지금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은혜의 증인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21절 보게 되면 디모데가 누굽니까? 루스트라 그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할 때 만난 사람이잖아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 엄마는 유대 사람. 근데 2차 전도할 때 들렸더니 그 사이에 1차 전도 때 복음을 받아들여서 많이 성장해서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같이 갈래? 해가지고 그때부터 바울 사도를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가까이 지금 함께 섬긴 디모데요. 은혜의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까지 맡아서. 은혜의 사람이죠.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루기오. 근데 거기 보면 디모데와 내 친척들인 루기오. 근데 이 말만 읽어보면 이게 이제 그냥 루기오인지 누가란 뜻입니다. 아니면 사도행전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지금 누가인지 우리 지금 잘 모르죠. 근데 문제는 바울 사도가 내 친족들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이 되어야 하니까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볼 때 루기오는 아마 다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나의 친족 뭐 이렇게 했을 때에, 물론 바울이 그렇게 쓴 적은 없지만 친척 루기오, 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야손은 누구십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할 때에 머물렀던 집주인이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근데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생전 처음 받아들인 거예요. 우와, 내가 지은 죄가 얼만데.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여기서 떨어진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지시고, 근데 그분이 사흘째 부활하셔서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559번에 등장하는 그 메시아라는 말씀입니까? 믿게 된 거죠. 다 내팽개치고 지금 바울 사도가 함께 지금 선교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변화시켰을까? 구원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소시바드는 누굽니까? 베레아 교회에서 교회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세워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 보냈을 때에 바로 베레아 교회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을 파송해서 지금 함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있죠. 드디어 우리말로 번역하면 셋째 이 말이죠. 바로 드디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의 지금 대필하고 있는 사람이죠.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쫙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열심히 지금 글씨를 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지금 대필하고 있는 드디오란 사람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16장 초기에 나온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안부를 지금 묻었지만 지금은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안부를 묻고 있는 거죠. 23절입니다.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 가이오,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최초로 안수를 준 사람이죠. 고린도에 있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냥 바울 사도 앞에 그냥 대들고 바울을 그냥 회당 바깥으로 쫓아내고 할 때에 그 회당 바로 옆에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 집으로 바울 사도가 그 집에서 스테이하면서 계속해서 그 집을 찾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온 집을 오픈해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이 집에서부터 시작했잖아요. 나와 온 교회의 집주인인 가이오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투스, 또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구아도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넷째, 22절에 나오는 드디어 셋째, 이 두 단어 이름을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 노예들이구나. 로마 시대 때 노예들 아주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노예들이 많아서 유명한 이 귀족 집안에서 자녀 교육을,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잇기 전까지 자녀 교육을 노예들한테 시켰습니다. 글씨를 잘 썼겠죠. 교육을 많이 받았겠죠. 아마 이 더디오와 과드로스, 바로 이 집 노예 주인이 이 두 노예들이 아주 또릿또릿하고 그 집에 아마 자녀들 잘 키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에게 빌려준 거죠. 가서 섬겨라. 나는 못 가지만 너희들이 가서 바울 옆에 섬기라 해가지고 노예들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에라스투스 한 수십 년 전이죠. 한 40년 전인가 50년 전인가 고린도에서 발굴하는 가운데서 바로 요 사람 재무상 그 이름이 적혀 있는 비석을 발견했죠. 그 비석 이름에 재무관 에라스투스가 자기 돈으로 요 지역에 도로 포장을 대리석으로 다 했다 라고 적혀 있는 바로 이 사람일 가능성이 있겠죠. 재무상 중에 에라스투스라는 이름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면서, 자, 바울 사도가 지금 23절까지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24절에서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정말 은혜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시는데, 능력을 체험하는 그 사람들이 소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표현하지만 24절에 어떤 사본에 나온 말씀 보게, 여러분 모두에게, 그 말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념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남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증거하고 전념해 주는, 그래야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에 모든 낮아짐 교회 성도들이 은혜 안에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보스턴이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들,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보다 더 능히 하실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보스턴이 한번 업사이드 다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보스턴이 얼마나 똑똑하고 유명한 사람들 많이 옵니까? 저는 지난 석 주 동안에 저희 동료 목사님들한테 3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내 딸이 거기 가는데, 내 조카의 애가 하버드 가는데 라이드 줄 수 있냐고. 고민입니다. 지금 제가 저희 있던 밴도 팔았지, 저희 교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답이 없습니다. 라이드 주면 좋겠는데 어떡하냐고. 아직 모르겠는데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바로 로마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성령이죠. 닥사알라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 쉽지 않죠? 이 본문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인데, 사실 한국말로 우리말 성경, 저는 개역 개정보다 훨씬 좋아하지만 우리말 성경 읽어도 제가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마지막으로 제가 헬라어 성경 정확하게 최대한, 저는 링구이스틱스 언어학 전공이었으니까, 자, 헬라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께 나의 복음 따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따라, 모든 세대에 감춰졌지만 이제는 계시된 비밀의 계시에 따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언적 구절들을 통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고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지게 하신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이게 정확한 거의 99% 싱크되는 번역입니다. 제가 표시를 조금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헬라어에 능통한 바울 사도가 헬라어로 이해될 수 있게끔 헬라어를 쓰는, 코인의 그릭을 쓰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최대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제 번역해야 되는데, 헬라어는 우리나라 말과 틀립니다. Tom loves John. 말이 틀리나? 여성으로 바꿀게요. Tom loves Jill. 바꿉니다. Jill loves Tom. 문장이 다른 문장이에요. 그죠? 와카리마스까? 이해되시죠? 아니, 주어를 바꾸면 영어는 위치가 달라지면 다른 문장이 되잖아요. 헬라어는 안 그렇습니다. 헬라어는 단어의 위치 바뀌어져서 뜻 안 바뀝니다. 왜냐하면 각 단어에 붙어있는 어미나 또 접두 부분이 다 딱 대지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 아무리 바꿔도 뜻이 안 바뀝니다. 오히려 순서 바꿀 때에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제일 먼저 둘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어떤 문장적인 구조 가운데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문장 안에서 단어 바뀌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뜻은 똑같습니다. 그게 헬라어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일부러 요렇게 했는가를 봐야 되는데, 보게 되면 카타, 따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자, 25절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25절은 전반부로 끝납니다. 문장이 여러분들을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분께 투, 이 말이죠.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실 그분께.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문장 뒤에 후반부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27절에 나와요. 한 번 더 반복되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여기 이제 링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이 영원하기를 우리가 빕니다. 이 표현이 이제 끝나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중간에 다 집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닥살러지, 그러니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가 앞부분에 20절부터 23절, 24절까지 이어졌듯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알면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령 가운데 다 집어넣었어요. 자,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은혜의 증거로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을 하게 감당하는 것이고, 또 주의 일을 한다는 그 은혜는 항상 옆으로 그냥 전파되어 나가는, 전염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서로서로에게 서로서로의 얼굴을 환하게 해주는 그러한 이 은혜에 끼쳐주는 그러한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가 로마서 전체를, 구원의 역사 설명했던 그 모든 전체를 다 아울러서 집어넣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용 안에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먼저는 복음에 따라. 근데 그 복음이 뭔가 하면 동격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우리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고 이방인들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설명을 바울이 로마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내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하는 그 선포를 따라서, 그런데 그 선포가 모든 세대에는 그게 숨겨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들을 통해서만, 예언들을 통해서만 나온 것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메시아라고 알지 못하게끔 숨겨졌는데, 그리고 이제 26절이 사실 이 부분이 25절에 붙어 있는 문장입니다만, 우리말 만들려니까 제가 26절을 집어넣어 버렸습니다만, 이제는 계시된 비밀의 그 계시에 따라,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심을 따라서 예언자들 예언적 구절들을 통해서 모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디로 목적을 두고 살게 하는가,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를 쓰는데, 믿음을 가지고 순종에 이르게 하고, 또 모든 민족들이 이 메시아를 알게끔 하게 하신 이 복음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지막 유일하게 지혜로우신 바로 그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구약 수천 년 전부터 나와 있는 모든 은혜의 말씀들이, 아니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의 말씀들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골로새서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후대의 믿음으로 돌아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아시죠?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보면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분이시라는 거예요. 능히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주실 수 있는 그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원토록 영광을 올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다른 세상 것들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줄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능히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이 손에 힘이 쥐가 날 정도로 주님의 옷자락을 그렇게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 고백하는 사람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이 좋아서 철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이것을 봐도 은혜고 이것을 봐도 하나님 아니시면 이거 못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구원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뢰함이 있어야겠지요.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민족으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이르게끔 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 찬양 여러분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잘 암송하시죠.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구원받아서 에스컬레이터 타듯이 그냥 천국 쫙 가려고요? No.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선전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민족들에게 바로 그 믿음, 순종으로 믿음에 이르도록 나아갈 수 있게끔 에이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왜 일부러 에이스라는 그 전치사를 두 번이나 연달아 썼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유 나 모르겠다 되는 대로 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꿈 끝에 여러분 비전 끝에 예수님이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인생 되돌아 살 수는 없을 텐데.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전도하고 선교하는 메시지죠. 우리로 하여금 주변 사람들이 당신 참 이상하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두려워서 밥도 못 먹을 텐데 아니 지금 상황은 이런데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주일날 교회 가시네요? 뭐 옆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그 소망의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메시지입니다.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알려지게 하라는 거죠. 바로 그렇게 알려지게 살아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시죠. 27절에 보게 되면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모든 곳에서 지혜가 필요한데 주님 지혜 주십시오. 주님의 그 지혜에 포커스하는 사람이죠. 본문은 오직 한 분이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히든 카드라고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이 이해를 못하죠. 아니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이 유대인들은 생각도 못할 그 십자가, 로마 사람들은 생각도 하기 싫을, 근데 그것이 십자가였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정말 사나 죽으나 사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의 은혜 입었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질 수 있도록 영광에 걸맞게 살아야겠지요. 오늘 이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래 하였을 때 우리 인생은 주여 진짜 그렇습니다, 아멘으로 맞춰지겠지요.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이 여러분의 혼과 영과 정말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정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아멘 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아멘이 다시 한번 리바이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는, 그냥 I wish. 아멘은 무엇입니까? 이거 확실한 거잖아요. 분명한 거잖아요. 아민, 아민. Truly, truly. 히브리 말이죠. 바로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마음대로 한번 쓰시옵소서. 우리를 능히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주님의 자녀들로 한번 사용해 주십시오. 그 힘도 하나님께, 지혜도 하나님께, 능력도 하나님께 옴을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 안에 강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저희 삶 가운데 로마서를 통하여서 배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금도 재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주님, 은혜를 잊어버려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이 급급하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불신앙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주께서 얼굴을 드시는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주변의 모든 가는 곳곳마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을 살려내는 그 목적으로 저희의 삶, 인생, 우리의 꿈과 모든 것들을 목적 있게 이끌어 주옵소서. 저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를 보내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